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안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시편 8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날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 가정과 교회가 해체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나 다른 곳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의 시작이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여야 할 그런 운명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듯이 그 가정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나의 뿌리이며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제외하고 과연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그 근거가 바로 가정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근거가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런 신자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정을 해체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로 나를 있게 하신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소중한 처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울림 교회는 나라는 존재의 그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떠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 바로 한울림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엄부의 장막을 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의 장막을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향하여 서로 위로하며 나가는 것이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늘 가슴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가정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듯이 정말 내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 장막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체에서 바로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그런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에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우신 자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모세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를 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직동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의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라를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빈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자녀는 결코 부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 물론 이제 자신이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의 자리가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라의 폐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울타리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받은 그런 보상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가족과 가정이 없다면은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냥 흥청망청 오늘 하루 그냥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 낙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과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기쁨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결코
다른 곳에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고라 자손이 바로 사라진 것은 마치 우리 가정이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단에는 제비와 참새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금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집이 없고 그곳에 있을 때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바로 배반하고 떠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돌아갈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나그네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만약에 해체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결코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쉼이 없듯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내 영혼의 시작인 이런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을 잃어본 비참한 나그네의 삶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끝마쳐야 할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의 삶은 어떨까요? 목표를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인생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이제 황폐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첫사람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고라라는 그 뜻은 에돔 족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얼음과 같고 차가운 이슬과 같은 마음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 후손들은 동일하게 바로 아담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는 샤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사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리에 앉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다라는 뜻도 있고
거주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집 시온성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고 그 마음에는 이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공동체와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였는가를 알고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마치 그 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각오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의 인생의 삶에 목표가 없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의 삶은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바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전에는 수고하여도 기쁨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자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처소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죠. 6절에.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그 세월은 결코 쉽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이라는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는 우는 것, 통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통곡, 눈물, 심한 통곡, 눈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옥나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보면 봄에 보면은 고레스 나무 보면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무의 의미가, 바카라는 의미가 우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면 수액이 내려오는 그런 발삼나무와 같이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카라는, 그러니까 나무가 운다라고 할 때에 그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통곡과 애통과 눈물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눈물은 아니겠죠, 그죠? 소망 있는. 얼마나 그가 바로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눈물의 그 깊이가 바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절한 만큼 그 눈물이 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거기서 참된 그런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이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단지 핍박이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 집의 의미가 바로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얼마나 탄식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했을까요? 그래서 이 바카라는 단어는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바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레프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이거는 명령받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여성용, 대부분 여성용으로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카라는 그런 단어, 울다 애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요도가 붙든지 뭐 타우가 붙든지 다 앞에 기본적인 어원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통곡하는 무리들,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눈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영혼에게 바로 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런 비의 복을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블레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전쟁할 때에 그때에 러비임 골짜기에 이 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동작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옥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바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옥나무라는 단어가 박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악한 사단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의미와 옥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죠?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소명을 마치 아이를 탄생하기 위하여 여인이 탄식하듯이 그러한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구원의 길이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만국 다스릴 아들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결혼한 그런 영혼이라면은 이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그 깊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쳐서 물리치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인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다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를 통하여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이실 때 그때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사 짓는 농부를 비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으로 돌이킬 때에 그때 우리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며 뿌리지만 거둘 때는 기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임상케 되었다면 아이를 위하여 당연히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마치 아이를 뵌 그 여인이 그 아이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전혀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마치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이 아무런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의도는 진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과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같이 그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위해 살았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나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실험을 하였잖아요. 이 내용을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간구했다라는 이 단어가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가 밤이 새도록 바로 어떤 사람과 싸우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탄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면은 이브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우리의 지나가는 그 길에 바로 큰 골짜기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에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지 골짜기, 계곡, 저지대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런 뜻이고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역을 통해서 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오하다, 깊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수많은 그런 다툼과 싸움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푹 찌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주 얇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 깊이는 결코 잴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깊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깊이가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인 거란 대처 방법, 누구나 다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신통력이 있다라고 말하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깊이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 깊이, 그것은 인생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바로 찾아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예요? 뭐 임이라는 단어라는 단어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백성, 함께 라는 뜻도 있지만은 연합,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하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연합하고 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 그죠? 그래서 함께 바로 교제하고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단지 우리는 함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는 결코 우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지나갈 때에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에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르. 에베르가 뭐예요? 이불이죠. 이불이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너가는 사람, 통행하다라는 단어 뒤에 이제 이불이 뒤에 요도라는 단어가 붙어서 건너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여인이 아이를 베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10달 동안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관심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는데, 결국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 기도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깊이가 어느 누가 결코 그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것을 통하여 진정한 시온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간구로 십자가의 길을 넘어 보좌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 그 근세자로 살아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끊임없이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로 보이지만은 그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자들을 통치하기까지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부르신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마다 그것에 우리에게 많은 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른비도 은택을 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른비는 추수할 때에 완전한 열매로 맺히기 위하여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통곡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는 비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그리고 샘이 솟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그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세우기를 위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교회가 나의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시인과 같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